네,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저집에 침수 피해도 많고 또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올려나요. 지금 내렸던 비보다 더 많이 또 며칠간 이렇게 비가 온다는 또 소식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고르지 못한 또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는 곳에 전기가 다 들어가서 어두움을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밝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밤도 이렇게 정복한 것처럼 낮과 밤이 어디를 가나 이렇게 밝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상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사람의 얼굴도 밝은 얼굴이 느껴지는가 하면 어두움이 느껴지는 얼굴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도 마음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처럼 맑고 밝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또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또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빛 가운데 영적인 밝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시대의 어떤 발전과 문명의 이기가 주는 혜택을 통해서 세상이 참 이렇게 낮과 밤이 밝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또 세상의 한쪽 면에는 어두움이 지배하고 어두움이 엄습하고 어두움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본능대로 그리고 욕구대로 생긴 대로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세상은 다른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교육과 예절을 통해서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을 억제해야 하고 욕구도 절제해야 하고 모습도 상황에 맞게 변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이 더해지면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뜻을 이루어야 하는 숭고한 부르심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본능대로 욕구대로 생긴 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대로 살기보다는 그 본능을 이렇게 억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욕구를 마음대로 발산하기보다는 또 그런 또 욕구를 절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삶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적인 어떤 삶으로의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본능적인 욕구적인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따르게 되지만 시대가 변천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인간에게는 더 변화된 어떤 삶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문명을 바꾸기도 하고 인간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의식에 놀라운 어떤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참 이렇게 우리 내면의 그 본능과 요구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삶의 실천과 가르침은 때로는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늘 부담스럽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또 나의 어떤 본능과 욕구대로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또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구별된 삶의 명령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질적인 삶의 변화도 역시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대단히 이렇게 어렵게 여기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의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나온 이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것 같아도 무언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무언가에 의해서 사라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는 그 어떤 의지나 열정이나 혹은 또 결단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다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요구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랐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 충실하는 거죠. 그리고 욕구가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머무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죠.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불 꺼진 상태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 그리고 우리 삶이 결코 유쾌하지 못한 그런 어둠이 지배하는 삶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죄를 탐닉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쾌락을 즐겼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그래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데,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이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황하는 인생,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항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엄청난 변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도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반대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메시지를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빛으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거나 어둠을 쫓아가고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밝아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빛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하면 하나의 빛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 하나님 본체로부터 나타나는 밝음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여러 어떤 현상으로, 여러 어떤 영적인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게 될 때 정오라고 하면 가장 태양빛이 이렇게 밝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 앞에 눈이 실명할 정도로 꼬꾸라지는 체험을 합니다. 이 빛이 바로 어떤 빛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되는 거예요. 태양빛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밝음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이 빛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빛은 창세기 1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뭘까요? 태양이 되겠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뭘까요? 달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것도 하나의 빛이에요. 사실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것이죠. 계절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초도 가꾸고 농사도 짓고 예? 생명체들이 자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빛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으로부터 그 빛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처럼 살기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태양빛은 분명히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번성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태양빛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태양처럼 살기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역사 속에 자칭 태양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 자신을 태양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태양으로 언급하고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역시 자신을 태양처럼 숭배하고 태양처럼 바라보도록 그렇게 요구했죠. 일본의 천황도 역시 자신을 일본 천황을 하나의 신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태양 같은 신으로 그렇게 군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북한의 김일성도 우리가 보면 어때요? 김일성은 뭐 아주 대단한 태양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태양의 화신으로 이들은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이런 인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물들처럼 이렇게 태양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양보다 밝은 빛을 주셨고 이 빛을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의 영적인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빛을 발하는 불꽃 같은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빛으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요한복음 1장 3절 그 상반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바로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창조적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사로잡혀 살던 인간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5절에 보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둠 속에 어둠으로 살던 우리 인간이 그 빛을 느끼지 못하고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예? 뭐 오늘날도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어둠이야. 근데 예수님은 빛이야.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이 발견되어져야 하고 그 빛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예,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어둠이 강하고 얼마나 그 어둠이 짙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었다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자체는 결국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이름이 알려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따르고 했지만, 요한은 빛이 아니다.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자칭 빛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했죠?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정확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면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 어둠을 쫓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없다는 증거예요? 없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은 빛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밝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 어두움이 점점 더 짙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여러 종교를 특징으로 이야기할 때 유교는 초상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불교는 제사집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어디가 밝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보면 유교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얼굴에 그냥 깊은 수심과 참 기쁨의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불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밝은 미소와 밝은 표정과 눈빛을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광채가 날 정도로 밝고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밝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얼굴에 우리 내면의 혼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혼돈과 무질서와 타락과 불법으로 신음하며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우울,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정신질환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울증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점점 더 기쁨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죠. 이건 단적으로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게 될 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도 어둠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마음에 어떤 평안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뭐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편안한 차를 타고 다녀도 마음이 불안해. 왜 그럴까요? 어둠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면 불안함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끊임없는 미움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분노, 우리 모두에게 도가 넘는 분노를 발산할 때가 많습니다. 초조감, 절망, 좌절, 음란, 자살 심각합니다. 예. 특히 여름철 이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 수위를 넘었는지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낙태 건수가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에 그 음란이 남는 역시 영적인 어둠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자살 문제는 뭐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우리나라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다 1위예요. 예? 하루에 47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1시간에도 예? 자살하는 사람들이 예? 전국 곳곳에 예? 일어나는 거예요. 1년이면 그 2만 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습니다. 작은 예? 지방에 읍 하나가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둠이 만들어낸 어둠의 자식들이 바로 우울, 불안, 미움, 분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점점 더 영적인 어둠이 짙어가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세상에 내놓기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쉽게 어둠에 노출되고 너무 쉽게 어둠에 물들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열간 이 10여 가지의 문제들만이 전부일까요? 어둠의 자식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둠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충만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둠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들려져야 하고 묵상되어져야 하고 암송되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 안에 어둠이 틈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빛 대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3절, 14절에 바로 이 빛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분명히 어둠이었어요. 어두운 게 좋았어요. 그리고 어둠의 자리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희희낙락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어둠을 불편해 하지도 않았어요. 문제의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선민으로 일컬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빛으로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빛으로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집안의 어둠을 몰아내야 하고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불태우고 불신의 언어들이 떠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 어둠의 요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둠의 것들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거짓말, 이거 전부 다 어둠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집안에서 떠나가야 할 이 어둠의 열매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둠을 물리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빛으로 충만하여 어둠이 틈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이런 어둠의 언어들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머무는 곳, 그리고 회사나 직장이나 다양한 어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곳에 빛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이 밝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빛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진실함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노라면 강한 어둠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둠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참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듣고 접하는 모든 뉴스와 모든 어떤 환경들은 어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후위기를 통한 자연재해는 더 강하게, 더 빈번하게, 더 무섭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삶을 어둡게 하는 문제죠. 삶을 어둡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죠. 또 식량 문제와 에너지 문제는 인간이 황폐화시킨 자업자득의 결과로 인해 땅이 신음하고 있고, 불공정과 불공평,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를 더 큰 갈등으로 몰아넣는 불안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심각한 어둠 속에 어둠의 먹구름이 우리의 현실을 들이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코로나를 통한 전염병의 문제는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지만 주기가 짧아졌고 강해졌고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우리 미래의 행복을 생각하면 이런 전염병의 문제도 역시 우리에게 시대의 어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삶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현실과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런 시대 환경의 어두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언급한 이 시대의 어둠의 일들에 어떻게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랬어요. 예? 구체적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책망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잘 주목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엘렌케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책망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폭로하라, 꾸짖으라, 노출하라, 유죄를 선고하라, 그런 뜻이에요. 대단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어둠의 일들을 그냥 방관하고 바라보고 아이고 나 한 사람이 뭐 소리쳐 봐야 나 한 사람이 뭐 따지고 문제를 제기해 봐야 뭐가 되겠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 밖의 모든 일들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때,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책망하라. 예. 그래서 이 책망하라고 하는 말은 문제를 제기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문제를 제기하라. 폭로하라는 거죠. 그리고 꾸짖으라. 예? 노출하라. 유죄를 선고하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묵인하고 방관하지 말고 행동적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따로 국밥처럼 성도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을 모으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대사회적으로 교회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부정한 방법, 부정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요구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또 표현이 나오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찝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멸망하고 같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 하면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깨어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잠자고 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지금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결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어느 미래에 어느 시점에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장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물이 막 그냥 침수가 돼가지고 막 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 자고 옆방에, 예? 만약에 자식이 자고 있다고 한다면 너 안 일어날 거니? 무슨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러시겠어요? 당장 일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긴장함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나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순간적이고 단회적으로 행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 머뭇거리지 말고 미끄적대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혹은 또 몇몇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어떤 부분일 수 있지만 성경은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이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갇히거나 어둠 가운데 함께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가고 세상을 점점 더 우리가 복음으로 밝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